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7절에서 49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쪽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서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음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복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서는 36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메마른 뼈들의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리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니 또 1000년이 흘러서 1990년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고향에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했지만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시겠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과거와 같이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겠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쟁은 아직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전쟁으로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전쟁이다 해서 남북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0장부터 무려 48장까지 많은 분량의 내용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짓는다, 이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은 하미크다시라고 하는 성전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난 30년 동안 성전에서 쓸 성전 기구들, 가령 제사장 의복, 휘장, 금촛대, 떡상, 각종 기구들을 다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용하게 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도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육성하기 위해 말레켓 코아님 아카데미, 즉 제사장 왕국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들, 즉 성이 코헨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남성들이 입학할 수 있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규모도 다르고 목적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안에 있는 그렇게 제사장의 의복이나 또 멋진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아니라 가장 밖에 있는 담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40장 5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중심부의 성소나 지성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의 가장 밖에 있는 담을 소개했습니다. 그 두께가 한 장대라고 되어 있고 높이도 한 장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수는 3.18m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벽이죠. 3.18m의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는 성전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것은 구약시대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른 모습이고 그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견고한 이 두꺼운 담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담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벽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진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벽을 낮추자 세상의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며,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1등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 교회에 들어와서 성공하지 못하면, 1등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는 건 죄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교회가 심각하게 더럽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교회의 벽을 더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아직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붙드는 곳이 되어야 돼서 이제 벽을 낮췄을 때 이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잘 준비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같이 모여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여있는 이 상태,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이제 40장 17절부터 벽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바깥 뜰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안 뜰을 설명하고 본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넘어가면 성소를 설명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있고 환전하는 곳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을 채찍으로 꼬아서 치시면서 엎으시고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할 때는 그것은 일반적인 건물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를 쓸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서도 이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할 때도 이 처소라는 표현이 건물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할 성자,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본질상 우리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뜻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받는 월급, 임금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죄를 짓고 죽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값을 대신 값으로 치러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컴퓨터 중에 컴퓨터 이름이 솔로몬 컴퓨터,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 말한다면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주가 통달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려 7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인부를 18만 명을 동원했고 공사에 들어간 금만 10만 달란트에 달했으며 은은 무려 100만 달란트에 달했습니다. 1달란트가 약 35.5kg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과 은이 거기에 다 투입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내가 무조건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실 밤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금을 쏟아붓고 은을 쏟아부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을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지성소라고 하시고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그래, 너는 의롭다 여겨준다. 그래서 한문적인 말로 칭의, 칭할 칭, 의로울 의, 의롭다라고 역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정말 치사하게 마음이 쪼들려서 살고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경우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는, 은혜가 뜻이 값을 치를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신 호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텔스타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반이 갈라진 것입니다. 휘장의 두께가 보통 15cm 되는 엄청난 두꺼운 커튼입니다. 저희 교회도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휘장을 장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 휘장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가 가면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떤 땐 내가 너무 패배자와 같다, 난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 나는 그렇게 실패했고 패배자이고 나아갈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삶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은혜의 감동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 심령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지성소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랄지니라. 우린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성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란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자라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좀 다르죠. grow up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은 자란다는 것이 grow up, 위로만 자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란다는 것이, 위로만 자라는 것이 자라는 것일까요? 15년 전에 저희 가족이 뱅콕에서 살다가 파타야로 처음에 정착했을 때 저와 황수민 사모가 열심히 목회했던 그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왔고요. 또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왔고요. 또 그때 은혜는 아직 5살, 6살 뭐 그때쯤 됐을 때 왔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이 잠재력이 많이 드러나고 정말 실력이 쑥쑥쑥 이 파타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경우는 장애가 있었고 나아지지 않았을 때 결국 초등학교 들어갈 기회를 놓쳤고 집에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때는 저 시라차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만난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와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다. 아직 기회가 남았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상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와 장애 아이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 같은 느낌을 가졌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흐르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grow up, 그냥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24시간 자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진이 다 빠집니다. 하루에 3시간만이라도 학교를 만든다면 그분에게 자유를 드릴 수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장도 볼 수 있고 개인 일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이곳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2022년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간 돌봄센터로 우리가 부르는 학교죠. 손덱 피셋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그해 5월에는 주일에 장애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1월에는 제 옆에 있는 저희 교회 빈 부지에 농아인을 위한 농아인 교회가 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아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2022년 단 1년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한 해에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를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만약 우리가 그 비전을 보지 않고 시작했다면 우리 학교는 grow up, 저희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저희 막내딸 처음에 여기 국제 장애인 학교 갔을 때 가자마자 첫날 뭐 약간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벌써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근데 그게 얼마나, 나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고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달라집니까? 그렇게 막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로업하는 것, 막 정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위로 자라기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옆으로 자랄 수 있고 아래로 자랄 수 있고, 희망 고문을 주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학교, 그것을 비전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년의 시간을 주셨구나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위로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8가지 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애통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어지고 아래로 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로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더 많은 소유를 갖는 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자라나가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가다, 쌀쌀하는 단어가 위로만 올라가는 그렇게 성장과 번영이 아니라 옆으로도 아래로도 남을 깊이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파타야에 살고 있다면 파타야 교민사회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이 박람회에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런 태도로 살고 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계속 안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만 자라는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옆으로 또 아래로 깊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